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가 본문이지만 7절과 11절 두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 지난주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바들을 조금 생각했습니다. 오늘 또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묵상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복된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아실 것인데,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복되다는 것인데 어떻게 부활이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본문이 주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주제의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적 혹은 행하심이 3번, 또 이와 연관되지 않지만 관련시킬 수 있는 기적 혹은 행하심이 4번, 그래서 7번의 이적이 또 나옵니다. 일부러 숫자를 이렇게 맞춘 것이거든요. 7번의 기사와 또 7번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3번째, 4번째에 해당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 보시면 혹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꾸어 놓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7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가 다 하나의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인데 7절에 3번째 선언이 나오고 11절에 4번째 선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7가지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지만, 실제로는 3번째와 4번째는 같은 교훈이라고, 또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3번째, 4번째는 목가 혹은 목자의 이미지, 양을 치는 목자의 이미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가운데서 오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는지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3번째, 4번째가 아니라 4번째, 3번째 순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번째가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순서상 4번째를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하는데, 이게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는 부분은 14절 상반절에 똑같이 나오죠. 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15절 하반절에 또 똑같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선하다라는 말은 착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더 우월하다라는 말입니다. 더 우월하다. 네, 이게 선하다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선하다고 번역을 했지, 문맥에서 번역하면 더 우월하다가 맞는데, 왜냐하면 뒤에 보면 싹군하고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비교해서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 더 우월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번역할 때 아마 사전적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삭군하고 비교를 하는데, 삭군은 어차피 돈을 받고 양을 대신 쳐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양이 아니고 돈을 받고 양을 대신 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리가 온다고 본문에 표현하는데, 양에게 해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는 사실은 자기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 때문에 양을 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양에게 위협이 생기면 그것은 양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상황 되면. 돈보다 자기 목숨이 중요하니까 자기 목숨, 다음에 돈, 그리고 양, 이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목자고 양을 치는데, 평화로울 때는 목자고 양을 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자기 목숨에 위협이 있게 되면 얼마든지 양을 버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꾼이 다 나쁜 건 아닌데 본문에서 사꾼은 그런 이미지로 나옵니다. 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여기가 목회자 세미나 장소였다면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강조되겠죠. 겉으로 목회자, 목사라고 하면서도 태평할 때는 목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할 때는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 목자에 대해서 경계를 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교하는 대상이 그런 대상이에요. 예수님 비교하는 특히 자신은 참 목자라고 말하면서 참 목자의 우선순위가 자기 양 돈이 아니라 양 자기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게 그냥 양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을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요즘 개념, 요즘 워낙 양 치는 게 기업처럼 되어져 있고 양이 직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예전에 올라가 버리면 양을 대규모로 치고 이런 개념이 잘 없었어요. 그냥 양은 자기 가족에게 때로는 가죽을 제공하고 또 가족에게 우유를 제공하고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냥 양들이 어느 정도에서는 가족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해되는 게 반려견. 네, 반려묘 이 정도면 이해되실 수 있겠어요. 요즘 반려견 한번 아프면 또 동물병원 데려가잖아요. 와, 사람보다 비용 더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워하지 않고 다 하잖아요, 그거. 네. 그게 뭐 때문이냐면 그것을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이신데 이게 사꾼이면 사꾼 될까? 남의 반려견을 돈을 받고 조금 일정 기간 맡아주는 이런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진짜 돈이 목적인 사람이라면 사실 그런 양의 뭐에게 무슨 위해가 가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아니고 진짜로 양을 사랑하고 또 반려견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돈이 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돈을 써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겠죠. 이 차이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신의 무엇까지 희생하냐면 목숨을 희생하신다. 목숨을. 양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사실은 뭐 때로는 신부라고도 하고 때로는 자녀라고도 하고 이런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 것인데 왜 굳이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시면서까지 이렇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네가 나의 신부이며 네가 나의 자녀이며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그 은혜에 덜 감사할까 봐. 그 가치를 더 작게 생각할까 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양 따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거 조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좀 더 감사하라고. 우리를 버리신 그 사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느끼라고 우리를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스스로 버리노라 그리고 다시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버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자기 판단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 판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 그만큼 양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 때문에 내 목숨이 뺏겼다고 하지 않잖아요. 강제로 뺏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양의 가치는 도대체 얼마나 올라가는 것입니까? 가족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양인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니 양의 가치가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별로 안 귀해 보이고 옆 사람이 별로 안 귀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굉장히 귀합니다. 이게 우리는 잘 실감을 못해요. 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뒤에 노력하고 뭔가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자녀들 그거 잘 실감 못 하잖아요. 어린 자녀였어요. 뭐 커도 마찬가지지만 실감 잘 못 하잖아요. 부모들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싫어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그것이 아이에게 그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면 아이가 원하는 것은 아마 해주려고 할 것인데 그게 부모의 힘에 지나치는 거라 할지라도 부모는 해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주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그것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만큼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 자녀 잘 모릅니다. 지가 나중에 부모 돼봐야 알지. 그 전까지는 모를 것입니다. 네. 인간의 부모가 자녀가 바라는 작은 것 하나 해주는데도 그런 차이가 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냐? 우리 잘 모릅니다. 네. 말로는 안다, 말로는 감사한다 말하지만 그게 얼마만큼 큰 희생인지 얼마만큼 큰 사랑인지 잘 모릅니다. 내가 그 비슷한 상황쯤 돼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그 어디죠? 애양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손양원 목사님이 그 나환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막 그림도 그려놓고 막 글도 적어놓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나환자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니까 나환자들이 오지 말라고 이거 병 목사님이 옮길까 겁난다고 말하니까 막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빨리 나도 나환자 되게 해달라. 그래야 저들이 나를 안 피할 것 아니냐. 이게 자신의 건강보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 못 하잖아요. 예수님 조금 닮았다라고 말하는 손양은 목사님도 우리는 못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막 그때 막 공산군 내려왔을 때 목사님 위해 가지고 배 태워 가지고 멀리 도망쳐라고 보냈더니 다시 돌아와 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냐고 그거 우리 못 따라 하잖아요. 아 겉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타고 도망갈 거잖아요. 대부분 다. 이게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들. 그런데 인간 손양은 목사님도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와 대단하다 우리도 저렇게 못한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런 분들은 대단하다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감을 잘 못 잡는 것입니다. 산이 큰 건 알겠는데 우주가 넓은 것은 감을 잘 못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크니까 감을 잘 못 잡는 거죠. 그렇게 감을 잘 못 잡으니까 감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도대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으면 자기 목숨을 버릴까 나 때문에 이 세상 누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도 갈등할 텐데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감사할 만한 거죠. 또 10절에 보시면 이거 버리고 다시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얻으신 거 그거 사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다시 부활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육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고 영으로 존재하셨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일 해결하고 그냥 가버리시면 그만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본래대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굳이 또다시 육신 입으신 거예요. 죽으신 이후에 3일에 부활하실 때 굳이 또다시 육신 입으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냥 천국 가시는 그만인데 다시 육신 입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자꾸 십자가 사건 보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라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두 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육신을 또 입으셨어요. 또. 네. 30년 넘게 그 지긋지긋하게 고생하신 그 육신을 또 입으시고 또 40일씩이나 있으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또 부활의 도를 전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셔야지 이렇게 하실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듣는 우리도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 이해 잘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잘 이해 못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첫 번째, 세 번째 쪽에 7가지 가운데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말 문자적 말 은유적인 표현이죠. 나는 양의 문과 같다는 거잖아요. 은유적인 표현.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말할 때 진짜 마음이 파랗다 뭐 이렇다가 아니라 호수와 같이 어떻다라고 하는 특징을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양의 문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도적을 막아주는 기능, 가짜 목자들과 구분되는 문, 합법적인 문이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생각할 때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간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오거든요. 앞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뒤에 들어가면 나오며라고 할 때 나오면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성경 읽으면서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번외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이라고 기록된 이 부분은 사실 좀 가정법 부정시상이고 들어가면 나오면은 직설법 미래시제입니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할 때 우리가 막 짐을 싸서 어디로 이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갔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나오냐면 나오자 맨날 장보러도 나오고 일보러 나오고 출퇴근하잖아요. 그래 들락날락 거리지만 나는 그 집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적을 옮기는 것이잖아요. 적을 옮기는 것이고 그 집에 들어간 상태에서 볼일보러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것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 것은 이삿짐을 들고 다른 것을 옮길 때 그 집에서 나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 들어가면 구원을 바꾸는 것은 우리 적을 옮기는 것이고 들어가면 나가면은 적이 그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를 하는가? 들어가면 나가면 문을 통해 들어가면 나가면라 말하는데 들어가면 나가면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구원하고 그다음에 꼴이거든요. 꼴. 구원은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해버렸어요. 그럼 나오면 꼴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10절에서는 풍성히 얻는다고 또 말하고 있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꼴을 풍성히 얻는다. 꼴은 먹는 것이니까 사실 필요한 것,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고 풍성이라는 말을 원어로 볼 때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거든요. 더 많이.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내 필요를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얻는데 들어가면 나가면 즉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고 나서 천국 보내줄게 이것 때문에만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죽고 나서 복, 내세의 복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한 것을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체험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양의 존재가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양이 양답게, 양이 보다 더 풍성하게, 양이 보다 더 양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절을 생각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절을 생각할 때에 단순하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와 기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불구경하듯이 볼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복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야 돼.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함께 묵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해버리면 여기에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다음 복이 뭐냐면 꼴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들.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우심 받는데 그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풍성을 받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내게 영생 주심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통하여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 또한 함께 감사하고 또 그것도 신앙 고백해야죠. 주님을 통하여라는 말이 조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통하여인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편에서 말하면 주님께 가까이라고 그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주님을 통하여란 말. 주님을 통하여란 말은 그냥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을 통해야지 주님을 통합니다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됐던 아니면 말씀이 됐던 찬양이 됐던 또 순종이 됐던 뭐가 됐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체가 그 노력이 주님을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우리 안에 들어있거나 그냥 내가 밖에 있거나 주님과 상관없이 있는 것은 주님을 통하여가 아닙니다. 굳이 사실 실제로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지는 않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우리 안에 갇혀있을 때 꼴을 먹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실제로 맞지 않는 상황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을 통해서라는 강조하고 싶어서 본인을 경험하는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고 뭔가 내가 말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거나 행동할 때도 예수를 통해서 이게 할 때 예수님과 가까이 뭔가 같이 하는 이러한 삶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에 꼴을 풍성히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할 뭔가가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예수 믿었네 나는 구원받았네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노력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내가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가겠죠. 네. 그러나 이 세상, 이 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그 베푸시는 주님의 채우시는 그 복을 좀 풍성히 누리고 산다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살아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의 복의 반쪽을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풍성이니까 반쪽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지난 한 주가 또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또 묵상을 하면서 다 그렇게 지내셨겠죠. 또 성경 퀴즈 준비하시느라 어젯밤 고난의 밤을 또 보내셨겠죠.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의 아침을 보내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 역시 대단하신 분이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나의 적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적이 옮겨가게 되었다. 나의 본적이 나 영원한 본적이 네 본적이냐 말하면 나는 이제 천국 시민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 이제 내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내 필요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채우시는 복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그것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